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문 앞에 섭니다. 어떤 문은 쉽게 열려 우리를 환영하지만 어떤 문은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리 밀어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은 어떤 모습인가요? 성공이라는 화려한 황금 문인가요? 사랑이라는 따뜻한 장미색 문인가요? 아니면 마음의 평안이라는 투명한 유리 문인가요? 우리는 그 문 너머에 진짜 삶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문만 열리면 지금의 고통은 사라지고 마법 같은 행복이 시작될 거라고 확신하죠. 그래서 우리는 밖을 서성입니다. 열쇠를 찾기 위해 남의 주머니를 뒤지기도 하고 때로는 문을 부수려 몸을 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실 하나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마법의 문. 과연 그 문을 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이제부터 저와 함께 그 열쇠를 찾는 마음의 여행을 떠나보시죠.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그저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자신의 집 열쇠를 잃어버린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로등 밑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열쇠를 찾고 있었죠. 지나가던 이웃이 물었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리셨나요? 그러자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잃어버린 건 저 어두운 골목길인데 거긴 너무 캄캄해서 이 밝은 가로등 밑에서 찾는 중입니다. 우습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을 찾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 그 깊고 어두운 곳에 잃어버린 평온을 찾기 위해 우리는 세상이라는 밝은 가로등 밑만 서성입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타인의 인정. 이것들이 내 인생에 굳게 닫힌 문을 열어줄 마스터키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잠시 열린 듯 하다가도 거센 바람에 다시 쾅 하고 닫혀버리죠. 왜냐하면 그 열쇠들은 내 문에 맞는 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길 바랍니다. 백마탄 왕자님이 혹은 로또 당첨이라는 행운이 아니면 기적 같은 기회가 이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요. 기다림은 지루하고 그 끝엔 실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에서 찾은 열쇠는 결국 밖으로 통하는 문만 열 뿐 내면의 안식처로 들어가는 문은 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양노루의 슬픈 달리기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아주 슬픈 전설을 가진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히말라야 산맥에 사는 사양노루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젊고 건강한 사양노루 한 마리가 숲속에서 잠을 깼습니다. 그런데 코끝에 어디선가 믿을 수 없을 만큼 향긋하고 매혹적인 향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이 냄새는 뭐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있다니. 노루는 생각했습니다. 이 향기를 찾아야 해. 그곳에 가면 분명 천국 같은 행복이 있을 거야. 그날부터 노루는 그 향기의 근원을 찾아 험한 산을 오르고 깊은 계곡을 건넜습니다. 향기는 바람을 타고 이쪽에서 나는가 싶으면 저쪽에서 났고 가까워진 것 같다가도 멀어졌습니다. 발굽이 닳아 피가 나고 털이 빠지고 늙고 병들 때까지 노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루는 쓰러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노루는 자신의 가슴 쪽에 코를 박고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평생토록 찾아 헤맸던 그 신비로운 향기가 사실은 바로 자신의 배꼽 즉 사양주머니에서 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도 이 사양노루와 닮지 않았나요? 행복이라는 향기, 사랑이라는 향기를 찾아 온 세상을 헤매지만 사실 그 향기는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이미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무엇을 꽉 쥐고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에 대한 원망,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낡은 열쇠들을 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것들로는 그 아름다운 마법의 문을 결코 열 수 없습니다. 이제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돌려봅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고 싶어 했던 그 문 앞에 다시 섰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에는 열쇠 구멍이 없습니다. 손잡이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어느 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다. 죄수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벽을 보고 앉아 있었을 뿐이다. 사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거대한 문은 외부의 적이 잠근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왕따시킨 것도 운명이 나를 버린 것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잠근 것이죠. 나는 부족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실패했어. 이런 스스로의 판단과 비난이 빗장이 되어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진실은 때로 아픕니다. 내 인생이 답답하게 막혀있던 이유가 바로 나 자신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 아픔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내가 잠갔다는 것은 곧 내가 열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느 높은 산 꼭대기 사원에 1000개의 거울이 있는 방이라는 신비한 곳이 있었습니다. 방의 벽과 천장, 바닥까지 온통 거울로 되어 있는 곳이었죠. 어느 날 이 산을 떠돌던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호기심에 이 사원에 들어와 그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강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1000마리의 강아지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으니까요. 낯선 개들을 보고 겁이 난 강아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러자 거울 속의 1000마리 강아지들도 똑같이 무서운 표정으로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강아지는 더 크게 짖었고 거울 속 개들도 더 사납게 짖어댔습니다. 결국 그 강아지는 공포와 스트레스로 심장이 멎어 그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다른 강아지 한 마리가 그 방을 찾았습니다. 이 강아지 역시 1000마리의 친구들을 보고 놀랐지만 이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와, 친구들이 이렇게 많다니. 강아지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자 1000마리의 강아지들도 동시에 꼬리를 흔들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강아지는 그 방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멋진 곳이야. 매일매일 놀러 와야지. 여러분이 마주한 세상의 문은 1000개의 거울이 있는 방과 같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가혹하게 문을 닫아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비난했기에 세상이라는 거울도 나에게 차가운 문을 보여준 것뿐입니다. 먼저 꼬리를 흔들어 주세요. 문은 그때 비로소 열릴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면 안에서 걸어 잠근 빗장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힘으로 밀어낼까요? 억지로 뜯어낼까요? 아니요. 마음의 문은 힘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 문을 여는 유일한 방법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밖에서 빨리 나와. 그만 울어. 라고 소리치면 아이는 문을 더 꽉 잠급니다. 하지만 네가 슬프구나. 괜찮아. 울어도 돼. 내가 여기 있을게. 라고 부드럽게 속삭이면 아이는 스스로 문을 엽니다. 당신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투성인 나, 부족한 나, 질투하는 나, 지질한 나. 그 모든 모습을 비난하지 않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도 괜찮아. 라고 안아주는 순간 녹슨 빗장은 스르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용이라는 마법입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지금 이 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이 말이 진심으로 마음에 닿을 때 당신 앞을 가로막던 거대한 문은 사실은 벽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통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도에 물을 길어 나르는 한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게 양끝에 항아리를 하나씩 매달고 다녔는데 왼쪽 항아리는 멀쩡했지만 오른쪽 항아리는 금이 간 깨진 항아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물에서 집까지 오면 왼쪽 항아리는 물이 가득했지만 오른쪽 항아리는 물이 반쯤 새어나가 비어있곤 했죠. 깨진 항아리는 늘 주인에게 미안했습니다. 주인님, 죄송해요. 저는 쓸모가 없어요. 재금간 틈으로 물이 다 새버려서 주인님의 수고를 헛되게 만드네요. 항아리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라고 말이죠. 어느 날 일꾼이 깨진 항아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가 걸어온 길가를 한번 보렴. 깨진 항아리가 길가를 내려다보자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멀쩡한 항아리가 지나온 왼쪽 길은 메마른 흙길이었지만 자신이 지나온 오른쪽 길에는 예쁜 야생화들이 만발해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니? 나는 네가 금이 같다는 걸 알고 있었단다. 그래서 네가 지나가는 길목에 꽃씨를 뿌려두었지. 네가 흘린 그 물들이 매일매일 이 꽃들에게 생명을 주었단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아름다운 꽃을 식탁에 올릴 수 없었을 거야. 너의 그 상처가 이 길을 꽃길로 만들었단다. 마법의 문을 여는 열쇠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깨진 항아리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금 간 틈이 있습니다. 열등감, 아픈 과거,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단점들. 하지만 그 틈을 억지로 메우려 하지 마세요. 자신의 깨진 부분을 사랑해 줄 때 바로 그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오고 그 틈에서 생명의 꽃이 피어납니다. 당신의 상처는 누군가를 위로할 꽃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이 열립니다. 끼익 소리도 없이 아주 부드럽게. 문 너머에는 무엇이 있나요? 사실 문 너머의 풍경은 문 앞의 풍경과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출근을 해야 하고 여전히 밥을 먹어야 하고 여전히 문제는 발생합니다. 하지만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마법의 문을 통과한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고 작은 풀꽃에서 우주를 발견합니다. 타인의 무례함에 상처받기보다 연민을 느끼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보다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느낍니다. 가장 아름다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마법의 문을 여는 사람은 결국 당신이었습니다. 신도, 구원자도, 운명도 아닌 자신의 못난 점까지도 따뜻하게 끌어안기로 결심한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문을 두드리는 자가 아니라 문 그 자체이자 열쇠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문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던 울타리였음을 알고 있으니까요. 필요할 때 열고 필요할 때 닫을 수 있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긴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꿈속에서라도 혹시 닫힌 문을 만난다면 기억하세요. 주머니 속을 뒤지지 마세요. 그저 문에 손을 대고 따뜻한 마음으로 밀어보세요. 열려라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당신의 온기에 문은 반응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은 당신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곧 길이고 진실이며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살아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은 문 밖에 내려놓고 가장 편안하고 깊은 휴식의 방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